날마다 기적 이영광입니다. 마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악마는 있을까요? 사탄은 있을까요? 귀신은 있습니까? 어느 쪽으로 여러분 손을 드시겠습니까? 있다, 없다. 우리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 마귀의 공격, 사탄의 공격은 어떤 사람에게 찾아올까요? 1번,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 2번, 기도하지 않는 사람. 3번,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 성경을 모르는 사람. 어떤 사람에게 마귀가 공격을 할까요? 네. 어젯밤에 저희 딸아이가 갑자기 저를 부르는 거예요. 밤에 부를 때는 가슴이 철렁합니다. 또 무슨 일이 있나? 어떤 도움이 필요한가? 그래서 얼른 나가봤더니 어금니가 부러졌어요. 어금니가 유치가 있는데 그 부분이 한쪽 부분이 깨져서 부러져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막 놀래가지고 저를 불렀어요. 교정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 교정 때문인지 원인은 모르지만 양치하고 나서 깨진 걸 발견했다고 너무 놀라서 저를 불렀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얼마 전에 저희 남편이 어금니를 봉했던 것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치과를 갔더니 이제 웬만한 치료는 의료보험이 되지 않는데 치과에 갔더니 그것을 신경치료하고 크라운을 씌워야 한대요. 견적을 뽑았더니 3,000불 정도 됩니다. 3,000불이면 지금 한국 원화로 하면 한 360만 원 정도 되겠죠? 그래서 제가 얼른 한국에 이제 치과 치료 비용을 문의했더니 한 70만 원 정도 보험 없이 들 것 같다고 견적이 나왔어요. 순간 고민이 되었습니다. 한국을 갔다 오는 게 나을까? 여기서 그냥 치료를 받아야 하나? 그 상황에서 마음을 지키고 걱정하지 않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 기도를 했습니다. 해야 하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떻게 할지를 담대하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 돈은 큰 문제가 아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돈은 벌면 되고 어떻게든 해결하면 되지 하고 마음을 추스렸습니다. 저희 남편이 한국을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이제 그런 형편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또 어젯밤에 딸아이가 이가 깨졌어요. 순간적으로 또 이런 일이 생겼구나 하고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리고 속이 상하고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병원비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딸아이는 이제 그 거울 보면서 계속 일을 보고 있고 저는 그 순간에 저도 모르게 얼른 빈 방으로 들어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당장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그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걱정으로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담대한 마음, 평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긴 이야기를 짧게 하자면 그래서 딸아이 방으로 가서 딸을 붙잡고 이제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잠들었습니다. 저희 아들이 보낸 문자를 보면서 제가 생각했어요. 그래. 이게 지금 당장 아프지 않고 큰 인멀전시가 아닌 것이 또 얼마나 감사한지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제 말씀을 펴고 앉아서 여러분과 나눌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사탄의 시험, 악마의 시험이 무엇일까? 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제가 저희 남편에게 어제 아침에 갑자기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받은 시험은 어떤 것이 있었지? 어떤 순서로 받으셨지? 하고 제가 이제 질문을 하면서 성경 말씀을 같이 찾아서 읽어보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갑자기 오늘 생각이 났어요. 그 말씀을 미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구나. 알려주셨구나.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기 전에 여러분과 함께 그 묵상을 나누려고 이제 그 말씀을 찾아보면서 다시 하나님께 여쭙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악마의 시험을 받으셨던 그 부분의 말씀을 잠깐 보여드리면 마태복음서 4장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받으신 것이 언제였냐면 3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임했고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4장에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죠. 1절에 보면 그즈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악마의 공격이 사탄의 시험이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을 때 예수께서 밤낮 40일을 금식하셨어요. 예수님이 금식하시면서 뭐 하셨을까요? 기도하셨죠.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아서 악마의 공격, 사탄의 시험을 받는 것, 마귀의 공격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공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하는 자, 악마가 예수께 말하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이 빵이 되게 해봐라.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악마의 공격을 받으셨을 때,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을 때 성령 충만하셨고 기도도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마를 물리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성경 읽지 않아서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너 시험 받는 거야.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도 받으셨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악마의 공격, 마귀의 공격을 이겨내셨죠.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것으로 마귀를 이겨내셨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고 공격할 수는 있어도 우리를 자기들의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사람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도 어제 그런 상황에 걱정, 근심, 그 불안한 상황에서 선택했습니다. 기도하기를 선택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그 상황을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일어났는가? 어떻게 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까? 성경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늘 공격할 자,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우리를 그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분별해서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함으로 그것을 분별하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그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삶의 작은 순간순간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산다면 믿음이 없다면 보지 못할 건데요. 어제 딸아이랑 기도하면서 저에게 주셨던 그 마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걱정, 근심으로 제게 하나님 잘 고쳐주세요. 잘 고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는데 저에게 딸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자.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인 것이 감사합니다.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 상황들 감당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옵소서. 오직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매 순간 해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아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셨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시험한다고 할 때 그 결과를 나쁜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시험했듯이 세상의 영광을 부귀영화를 보여줍니다. 다 갖게 해주겠다. 오히려 이것이 마귀의 시험이죠.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찾잖아요. 세상의 좋은 것들로 채워질 때 하나님을 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런 어려운 일, 어제 그 딸아이의 이가 갑자기 부러진 바람에 제가 자려고 누웠다가 벌떡 일어나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찾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사랑의 표현이라고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 구원받은 자로서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고 원합니다.